어, 사울이 회개하게 되었던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부터 이미 주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때를 위해서 어, 준비하시고 또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누군가가 어떠한 내용을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탈리아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장교죠. 이 사람이 지금 파견이 되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자기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 그 당시에 그 점령군이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가 이 식민지 백성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된 건 아니지만 어, 그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완전히 유대인으로화 된 건 아니고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위 이렇게 불렀는데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제 9시쯤 되어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9시쯤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지금 9장과 10장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9장에서는 하나님을 극도로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던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환상 중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제 10장에서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데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유대교를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가 천사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지시를 받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이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안에서 이제 그가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굉장히 유일한 사건이고 처음 사건이고 그리고 그 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9시에 기도 시간인데요. 항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간증을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그 말씀들을 주실 때
특별한 어떠한 그 장소, 시간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간증으로 듣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고넬료에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러한 그 요바로 보낼 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명령을 듣고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제 6시더라. 6시면은 12시 기도 시간이죠.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시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음 달린 시간이 오늘날 시계로 말하면 9시인데 예전으로 하면 3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은 바로 이 오후 3시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로는 이 당시로 말하면 9시가 되겠는데, 이렇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 오후 3시에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무슨 시간이었었어요? 이게 기도 시간이었고, 그 기도 시간에 따라서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전통이 이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한 그 준비된 메시지, 준비된 하나님의 사건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때가 제 6시,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가 시장하여서 이제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는 황홀 중에서 하늘이 열리며 이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 네 등위에 그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중에서 소리가 있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이러한 것들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환상이고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복음의 뭡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코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누구냐면은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 거기서 왕이 차려놓은 진수성찬, 거기에 돼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먹지 못할 것들, 그럼 아마 거기에 뭐 뱀장어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맛있는 음식이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을 깨끗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목숨을 건 그러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정결 예식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대로 그를 지켰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지금 환상 중에 그런 거를 먹으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어, 정확하게 대적하는 그러한 반대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인지 그는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주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 이상 속되다 하지 말아라. 여기 더 이상이란 말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맥락상으로는 거기에 더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 이상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율법 규정을 초월하여 지금 계시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초월하여 그 새로운 계시가 임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구약 성경에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명령을 내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떡을 먹는데 어떤 떡을 먹으라고 했냐면 저라도 정말 하기 싫은 떡이에요. 무슨 떡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분을 태워가지고 그 불탄 그 불로 떡을 데워 먹어라. 여러분 그 일반 짐승들 먹는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인분으로 태운 그 음식은 어떻겠어요? 더 더럽죠. 그런데 그러한 깨끗하게 먹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구약 성경과 대치되는 이러한 그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는가? 여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3번이나. 여기 보니까 어디죠? 이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간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에 되게 이상했어요. 한 번이라면 이거 사단의 역사 아니야? 마귀가 나에게 잘못 준 거 아니야?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럴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후에 그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환상을 많이 보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섣불리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네? 계시가 임하고 환상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섣불리 이제 먹어도 되나? 뭐 이렇게 한다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 이해를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그가 맞이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의 문을 찾아서 문 밖에서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서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지금 환상도 있고 환상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과 이게 대적이 되는데 대척이 되는데 이건 뭐지 하면서 그것도 3번이나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두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사람 2사람이다. 첫 번째로 그들이 2사람이 왔는데 너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미러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천사가 지시를 해서 당신을 처벌하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금 서로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인데 서로 이게 막 뭐가 막 맞아가고 자기가 보는 환상 뭐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가가지고 그들의 형제들까지 같이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를 알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환상, 내 발 달린 짐승들과 먹지 못할 음식들을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 이상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구약에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다니엘 때도 지켰던 것이고 또 심지어 마카비우스 혁명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요 바로 음식 먹는 것 때문에도 일어났었던 그 코셔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구약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성경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점점 그 실체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구약 성경을 주셨던 이유가 뭔지가 조금씩 밝혀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율법 규정으로서 이거 먹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이제 그 말씀이 조금씩 더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이상한 가운데 어쨌든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과 서로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겨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지 않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죠. 어쨌든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결, 깨끗함 이런 거를 유지하겠노라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애써서 막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생각과 성경의 말씀들이 열리고 또 해석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 그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28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위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 네 발 달린 짐승 또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게 뭐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이방인에 관한 얘기였구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이방인들의 그런 구약 성경이 도대체 그런 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뭐라는 뜻이었었어요? 그게 다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과 이방인의 사상, 이방인의 풍속,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함부로 받아들이거나 그것과 접촉해서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 나가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뭐 삼겹살 맛있게 먹고 뭐 뱀장어 먹고 뭐 그러잖아요. 못 먹는 게 없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먹고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요 코셔해가지고 지금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금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거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뭐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구약에서 바로 그러한 그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신앙을 깨끗하게 세상 문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또 세상의 것들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거기서 취해야 될 의미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상과 풍속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그들을 다 웰컴하면서 그들에게도 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부정하지 않다. 이방인들 전혀 속되거나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복음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설명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들 쭉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시간에 방언으로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막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에 이르되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받았죠 베드로도. 그런데 바로 그들이 받았던 방언을 이 이방인들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첫 번째 뭐가 된 겁니까? 이방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까? 바로 이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누구를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방인을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먼저 가셔서 그들이 갈 곳과 쉴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그 성령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가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씩 열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주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미리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시간에 고쳐주시고 기도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